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밤 기도회를 마치고 김검사와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딸에게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손자가 피가 흘리는 소변을 보고 힘을 잃고 쓰러질 정도로 위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손자가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2학년 때부터 전교 발명대회에서 줄곧 우승하고 학교 이름을 빛내는 총명한 손자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김검사는 침착하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신다. 살려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호야.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 하면서 믿음으로 명령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 손자 살려주세요. 이리 손이 잡히지 않고 간절히 저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손자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날 밤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안고 잠을 자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미의 사랑에 가슴에 파묻힌 어린 자식은 행복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어미의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이 아이의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엄마한테 다 말해도 돼. 어미는 자식의 목소리가 너무 반갑고 기뻐서 그럼 엄마에게 다 말해. 엄마는 내 편이야. 어떤 것도 해줄 수 있어. 다 말해. 아이는 3명의 아이로부터 그동안 학교에서 폭행당한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다 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죽어가는 자식이 사는 길은 한 가지였습니다. 엄마 다 말해도 돼. 이 아이가 혼자 힘으로 발버둥 치면 칠수록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이 세상 세폭으로 실패와 범으로 절망의 길에 가지 말고 나에게 다 말해버렴. 나는 전능자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너희 전능자야. 나는 너를 살려줄 수 있는 창조자야. 다 말해. 네가 사는 길은 십자가가 피 흘려 상한 내 가슴에 다 바른 이 길이야. 우리 교회는 매일 밤 기도회로 모입니다. 다 나와서 주님께 다 말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밤 기도회 마치고 늦은 시간에 교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우리 교회의 재산은 기도입니다. 성도의 재산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기도가 있기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 김건사는 우울증으로 저와 자식들에게 큰 아픔이었습니다. 진주 샘솟는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밤 기도를 통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니 우리 하나님은 우울증을 고쳐주셨습니다. 소녀시대에 예쁘고 그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하나님은 점점 더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고 피곤하지만 주님께 기도하면 세상의 모든 염려와 온갖 스트레스, 근심과 불안과 이 모든 문제를 꿈에 번뜩 물리치고 희망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황장로님 찬양 인도는 장로의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무슨 박자 가사가 필요합니까? 은혜 충만입니다. 목사님의 깊이 있고 재미나는 말씀 강도는 1세기에 걸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쉽지 않은 귀한 강사님이십니다.
은혜의 말씀의 맹강이 저녁마다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눈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손으로 만진 바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성도들아, 밤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겠니? 나는 내 편이야. 내게 다 말해, 다 말해.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다 말해. 나는 너의 전능자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창조자야.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희망이요 길이야. 입을 열고 다 말해봐. 입을 열고 다 말해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세요. 예, 그 귀한 손자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귀한 손자가 학폭을 당해가지고 막 피소변을 보고 쓰러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왜 협박을 하니까 너 엄마한테 말하면 죽여, 이 협박을 받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끙끙 속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엄마한테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폭하는 애들한테 사과도 받고 화해도 하고 지금은 좋은 관계에서 잘 지낸대요. 학교 생활도 이제 전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재미있고 많이 좋아졌다 하는 간증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혼자 속으로 이렇게 꽁꽁 앓지 말고 혼자 막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죠. 기도만큼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에 우리 김종인 권사님도 너무 얼굴이 밝아지고 예뻐졌지만 우리 장로님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나요. 뭐 화장품 바르는지 뭐 피부 관리를 하는지 내 물어봤는데 안 한대. 근데 광이나 얼굴에서 광이나. 은혜 받으면 영이 회복되면 육도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음을 열면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은혜가 임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한 장 부르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200장.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주실러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아멘.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그대로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생명샘입니다. 자, 오늘은 경건한 부부상 이런 제목인데 오늘이 5월 21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날인지 아시죠?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이 세계 최초로 창원에서 목회하시는 그 권재도 목사님 부부가 부부의 날 제정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 중심으로 전개된 것이죠.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어떻게 하면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모든 문제는 가정 문제거든요. 청소년 문제, 뭐 자녀 문제, 뭐 노인 문제 등등. 이 가정 문제만 해결되면 사회 문제는 해결된다. 이 가정이 사회의 기본이니까.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4월 24일 날 국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날이에요. 21일 둘이가 하나 된 날. 결혼은 뭐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게 결혼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두 기관이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최초의 기관은 가정, 그 다음에 교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자살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이혼은 2등이에요. 미국이 1등이고 우리가 2등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책임과 사명은 뭐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붕괴되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1984년도에 그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제일 이혼을 많이 한 사람이 등재가 됐는데 스코트 월퍼라는 사람인데 몇 번 이혼했느냐? 놀랄 준비하세요. 26번. 그게 기네스북의 1위예요. 이 양반이 이제 얼마 전에 죽었어요. 27번째 아내를 찾다가 못 찾고 죽었어요. 유언이 뭐냐면 내가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정말 한 아내와만 살고 싶다. 나는 내 인생에 가정이 없었다. 그걸 후회하면서 죽었대요. 그 자동차 왕 포드 알죠? 좀 안다 해주세요. 포드 자동차 알잖아요. 이분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유리공장도 인수해가지고 크게 성공했고 페인트 공장, 뭐 석탄, 탄광 있죠. 탄광도 크게 성공했고 직조 공장, 뭐 기선회사 등등 사업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재벌이에요. 이분이 80세 생일 파티 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회장님은 이 많은 사업을 크게 이루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포드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거는 우리 가정이지. 가정을 1순위로 뽑았다는 거예요. 나는 가정에 성공한 사람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는 거지. 여러분의 1순위도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 보편적인 원칙이 있어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 뭐 악한 부모에게서 뭐 좋은 자녀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좋은 부모 밑에서 악한 자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예외고 일반적으로 좋은 부모에게서 좋은 자녀가 나와요. 악한 부모에게서 악한 자녀가 자라나죠. 이거를 동양에서는 부전자전이라 그래요. 부전자전. 자식은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요. 그대로 대물림하죠. 외모부터 성격까지 버릇까지 말투까지 음성까지도 똑 닮아가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우리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교회 마당에서 막 놀잖아요. 그럼 교인들이 오면 네 김재동 전도사 아들이네. 다 알아보는 거예요.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말 안 해도 왜? 부모빵이거든. 부모빵. 너무나도 빼닮았거든. 그러니까 다 알아보잖아. 이게 부전자전이죠. 서양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like father의 like son.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 말은 뭐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피
피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그대로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삶이 중요해요. 정말 자녀에게 우리 부모는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대로 닮으니까. 입술 두 쪽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빼닮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좋은 부모에게서 좋은 자녀가 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말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 그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극찬 중에 극찬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바로 그의 부모 때문이죠. 세례 요한의 부모가 누구예요? 경건한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 오늘 본문은, 오늘의 말씀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경건한 부부상이지만 경건한 부모상, 똑같은 뜻이에요. 경건한 부모상이라고 해도 돼요. 자, 이 위대한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된 세례 요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 위대한 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훌륭하게 키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경건한 부부상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의로운 부부였어요. 의롭게 사는 부부. 자,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이, 이 말은 부부가 함께, 남편만 경건한 게 아니고 아내도 경건했다. 부부가 같이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계명과 규례의 차이가 뭐예요? 계명은 도덕법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10계명 같이 낭독을 하고 암송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도덕법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10계명은 하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가 8가지요. 하지 마라가 더 많은가? 더 많아.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하라는 248개밖에 안 되고 하지 말라가 365개. 그래서 613개의 율법이 있죠. 이게 도덕법이에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례대로. 규례는 뭐예요? 이게 제사법, 의식법, 종교법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특별히 제사가 많았죠. 절기도 7절기가 있었고 또 각종 5대 제사가 있었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잘 지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또 도덕법을 지킴으로써 뭐예요? 존경받는, 어디든지 누를 끼치지 않고 덕을 세우면서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흠이 없이 행하더라. 무흠. 이 말은 뭐 100% 완전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100%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이 말은 뭐 결정적인 흠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뭐 사회법에 저촉되거나 뭐 전과자가 되거나 수갑 차거나 뭐 그런 어떤 그 큰 실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의롭고 정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다 이 말이죠. 누가 봐도 저 정도면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유대왕 헤롯 때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헤롯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왕이 헤롯 왕이었어요. 얼마나 잔인했던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내가 왕인데 어디 또 왕이 태어났냐, 죽여버려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몇 살 아래? 2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였죠.
이 정도로 살인마예요. 헤롯은 살인마였어요. 그 첫 순교자가 예수님 태어날 때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이 첫 순교자들이죠. 예수님 때문에 죽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다스릴 때는 어떤 때다? 불의한 시대, 불의한 시대고 악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부모는 그 불의한 시대에 살면서도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는 악한 시대에 선하게 살았던 부부. 참 귀하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잘못하면 막 꾸짖고 회개를 외치고, 헤롯 왕도 잘못하면 과감하게 지적하고 공격하고 의의를 외쳤던 사람 아니에요? 그의 삶과 인격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부모에게서 배운 거죠.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거죠. 그 의로움을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불의와 싸우잖아요.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예? 부모의 그 의로운 삶이 자녀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느냐, 이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의롭게 사는 경건한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바로 삽시다. 그래야 우리가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사세요.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불의와 싸우면서 사세요. 두 번째, 무슨 부부다? 기도하는 부부. 의롭게 산다고 만사가 다 형통하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의인이 받는 고난이 더 많아요. 같이 불의를 행하면 고난이 없을 텐데, 다 불의를 행하는데 나 혼자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사니까 왕따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때가 많고, 소외를 당할 때가 많다 이 말. 이거 어떻게 보면 신비에 속하는 문제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자꾸 궁금해하지 마세요. 때를 기다리면 다 알게 돼요. 여러분, 나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그러나 좋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내가 모르는 뭐 꿍꿍이가 있나? 뭐 별 생각을 다 하죠.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의롭게 살고 흠이 없이 살고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데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설교하기 전에 다 알아. 그냥 다 알아.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는지.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자식이 없어. 두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자식이 없는 거야. 이게 가장 큰 고통이죠. 예?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린 거예요. 태의 문이 닫혔어요. 여러분, 일부러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도 많죠. 일부러 피임을 하잖아요. 애 안 놓으려고. 그건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 감사하게 받아서 낳아야 됩니다. 왜 자녀를 안 낳냐?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애 하나 키우는데 3억은 든대요. 3억이 없어서 못 낳겠대요. 걱정도 팔자요. 애 하나 낳아봐요. 하나님 6억 주시지. 하나님이 키워주시지 뭐 내가 키우나? 별 걱정을 다 하고 있어요.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키워주셔요.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어요. 쳐다보고 좋은 말 할 때 빨리 낳아요. 시작. 하나님이 다 키워주신다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지 뭐 네 생명이가. 내 자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맡아서 관리만 잘하면 돼요. 키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먹어요.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애한테 매이기 싫다. 애가 있으면 우리 둘이 재미나게 살 수가 없다. 애한테 매여야 되니까 부담스럽다. 그래서 애를 안 놓는데 미래가 없는 사람이죠. 요새 욜로족들 돈 그냥 흥청망청 쓰고 놀러 다니고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저축 안 해. 내일 죽을 사람처럼 살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자, 옛날에는요, 저 당시만 해도 자식이 없는 것은 저주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는 거는요, 저주예요.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 가장 부끄러운 수치예요. 이거는 이혼의 사유가 됐어요. 애를 못 낳으면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는 이혼했다 안 했다? 안 했어. 네? 그것 때문에 뭐 부부 싸움을 했다든지 뭐 별거를 했다든지 갈등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애가 없다고 해서 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포기한 것도 아니요. 그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 달라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왜?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고 죽은데도 살리시는데, 우리 오늘 장로님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나님께 다 얘기하라고.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고. 그죠? 그렇게 계속 기도한 거예요. 13절 드디어 보세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여러분,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기도는 간구 아닙니다. 뭐가 간구지요? 계속 기도하는 게 간구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특정한 문제를 놓고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기도가 아니고 특별 기도예요. 특별 기도. 무슨 기도를 했죠? 이 노부부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 뭐죠? 아들을 주옵소서. 아들을 주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 기도의 응답으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준 거예요. 이 늙은 노인 부부가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된 거죠.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태의 문이 열립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그죠? 안 될 것이 된다니까요. 막힌 것은 뚫리고 묶인 것은 풀리고 모자란 것은 채워지고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가 만능이요. 황금 만능이 아니요. 기도 만능이요. 기도를 안 해서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몰라. 쳐다보고. 그래도 기도 안 할 기가. 시작.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푼수예요. 푼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를 사용을 안 해. 그냥 땅속에 묻어둬 버려. 바보같이. 사용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기도 무기를 사용 안 하더라고. 죽어도 기도 안 하더라고. 드라마는 전부 다 보면서 기도를 안 하더라고. 오늘 장모님이 밤 기도에 좀 나오라고 초청했죠. 내일 몇 명이나 더 나오는지 한번 보자. 자, 여러분에게 혹시 뭐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요?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고 엎드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라고. 따라합시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라. 아멘. 기도만큼 응답이 오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침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가랴 부부처럼 인사합시다. 우리도 기도하는 부부가 됩시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는 절대 안 망합니다. 부모의 축복 기도가 자녀의 평생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 정미 토요일 날 시집 가요. 신랑, 멋진 신랑 만나서 내가 중매했다니까. 나는 학원사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요. 그 기도 어디로 가겠어요?
시집 못 갈 줄 알았어. 근데 전화위복의 하나님, 정말 좋은 신랑 만나서 시집 가는 거예요. 수지 맞았어. 자, 어쨌든 하나님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더라.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장모님이 간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간증하고 싶은 분들은요, 항상 저한테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세워드릴 테니까. 세 번째는 시작. 이웃을 축복하는 부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에 쭉 읽어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사가랴 집을 방문하게 되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을 방문을 해요. 왜냐하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계는 친척 관계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와가지고 자기가 잉태한 그 과정을 쭉 얘기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그 과정을 엘리사벳에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엘리사벳은, 자 보십시다. 41절 이하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뭐한다?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 42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는 누구요? 세례 요한. 여자 중에 가장 복받은 여자는 누구요? 마리아.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네가 복이 있다.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마리아를 나중에 주의 모친이라고 불러요. 여자 중에 네만큼 복 있는 여자가 어디 있노? 그러면서 기뻐하며 축복하고 축하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남이 잘 될 때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오. 배가 아파가지고 설사하지 말고 축하해 주는 자가 되십시오. 그 사람이 복 받습니다. 남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남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아요.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나중에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 요한도 보세요. 똑같이 어머니를 닮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제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6개월 후에.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에게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큰 능력을 행하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시기하고 질투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그분이 나타났으니까 나는 이제 사라진다. 에?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신발의 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얼마나 겸손해요. 엘리사벳과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의 이 겸손한 모습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 부전자전 다 물려받은 거죠. 어머니의 그 겸손이 아들에게 물려진 거예요.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항상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자녀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 밥 먹을 때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절대 남 욕하지 마세요. 누가 어떻고 누가 저떻고 흉보지 마세요. 특별히 교회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욕하면 죽입니다. 절대 목사님 욕하지 마세요. 그러면 애들이요 독을 먹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면요 애들이 다 들어요. 남 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다 들어요. 그리고 그걸 애들은 독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고 빗나가게 되는 원인이 돼요. 그래,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녀는 없어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쳐다보고 다 네 책임이다. 시작. 다 네 책임이에요. 회개해야 돼.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그 불리한 시대에 의롭게 살았고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줄 알았고 이웃을 축복하며 살았던 부부였다 이 말이에요. 예? 그 결과 뭐예요?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말만 배우는 게 아니죠. 행동을 배웁니다. 인격을 배웁니다. 신앙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 부모가 공부를 해야 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부모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 어떤 부모가 되느냐가 어떤 자녀가 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에? 우리는 내 자녀 앞에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돼. 책임질 줄 아는 부모가 돼야 돼요. 오늘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 부부처럼 경건한 부부, 경건한 부모, 성령 충만한 부부, 우리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 훌륭한 모델의 삶을 사는 우리 부부가 되시고, 부모가 되셔서 여러분 가정이 신앙 명가 천대까지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축복의 가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